네,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 7절기 중에 오순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1번 자료의 4페이지부터 할 차례입니다. 바로 들어갑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로 41절 인용을 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런데 가까이에는 이제 근접들은 아무도 못 오겠겠죠. 그 형집행하는 군관들이. 이제 멀리서 여자들은 지켜봤다 그랬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여자들이 앞에 몇 명이 이렇게 기록이 됐고,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많은 여자들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초실절에 이어서 오순절로 말씀이 이어지는데, 초실절의 중심은 구속을 이루신 주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고적같이 재림하여 이 120명의 속에, 그 대표는 12제자였어요. 12제자만 마가 이 다락방 12명만 떨렁 앉았던 게 아니라 120명이 다 모였는데 12는 그 대표자들이다, 이제 그 말이죠. 그때 당시 12이 아니라 이제 하나 빠졌으니 11였겠지. 120명이 쭉 모였는데, 그들에게 주님이 초신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24신명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하셔서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해주신 것이 초실절이죠. 그 초실절은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살겠고, 내가 살았으면 너희가 살겠고, 내가 너희 속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준 건 초실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밖에, 그들 가운데 또는 그들 위에 계시는 것은 오순절이죠. 자, 그러니까 영을 받는 것은 먼저 속에 생명을 받고 그 다음에는 능력의 영을 또 받아야 된다. 생명의 성령을 받고 권능을 또 받아야 된다. 왜? 그래야 권능을 받아야만 이제 교회 시대라고 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이제 끝나고 교회의 시대라고 하는 새 세상이 펼쳐지는데, 새 세상을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그 120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선지자들의 예언에서는 그루터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두 단계를. 초실절은 생명 주는 영으로 임하신 거고, 오순절은 불꽃으로, 능력으로 임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면 그들이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이미 예수님 박해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다 두려워 떨면 전도를 해나갈 수가 없죠. 새 세상을 펼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는 능력이 덧입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제 과정을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2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이게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은 한 오리쯤 되는 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율법에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 오리쯤으로 정해져 있었다는 거죠. 율법에는 오리라고 그런 말은 없지만 그렇게 실행을 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관습상으로. 13절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은 흔히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가 요한의
모친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우리 이순희 사장님, 이승자 사장님과 같은 이런 숙박업소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숙박업소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 많은 사람이 따라다니니까 그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숙박업소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들이 어떤 모임을 가져도 안 믿는 숙박업소에서는 모이는 것을 거기에 추진하지 않죠. 믿는 이들의 숙박업소 사장님이 제공을 해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이번에는 내가 그걸 그렇게 4월 달이라고 그러니까 또 비었겠지 했더니 이승자 사장님네는 이미 벌써 다 나가 있더니 그거 할 수 없는 거고 그럼 이제 다른 방법을 하는 수밖에 없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걸 미리 알아서 미리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샤워간 그때 당시 상황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어디를 가면 사람이 몰려다니니까 따라다니니까 이런 120명이라고 하는 것도 1, 2, 3, 4 이렇게 따져서 꼭 120명 머릿수를 채우고 그렇다는 개념보다는 이건 성경의 그 완성수를 사용한 개념이니까 또 이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이것은 120명 중에 이 형제들이 대표자다, 이제 이 말이죠. 여자들과 이 여자들은 120명에 포함되는 사람들이죠. 그 120명 중에는 형제들도 있는 거고, 이제 주로 자매들이 더 많았겠죠. 형제들 보면. 언제든지 그 어떤 세상 예배당도 보면 남자들보다는 여자가 숫자가 훨씬 많습니다. 남자들은 잘 안 믿는, 말 안 듣는 것이 남자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도는 아내가 먼저 믿고 남편을 전도하는 건 가능하지만 남편이 아내를 전도하는 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 보면 잘 남편 말을 아내는 더 안 들어. 그것도 신기하더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하늘이 다 정한 대로 되는 것이니까 먹지는 못하죠. 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의 아우들도 이 120명 중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생전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야고보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야고보에게 임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게 난 팔삭둥이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다 이런 걸 보면은 이때 야고보도 이 성령의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120명 중의 12명, 이것은 성경의 아모스이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144 또는 14만 4천의 기본수가 되는 거예요. 12 제자와 120명, 이게 144나 14만 4천이라고 하는 기본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초실절 말씀을 나눌 때 초실절 한다는 궁극적으로는 어린 양이 신부를 기다리고 서 있는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으로 완성된다라는 걸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다음에 자료를 이제 더 봅니다. 오순절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을 받은 120명은 인자 예수의 사역을 도운 12사도와 그 영이 되셨을 때 지금은 11사도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사도 하나를 계비를 뽑아서 채우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12사도라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동행하며 도왔던 여제자들인데 그들의 절대 헌신과 동역이 있으므로 주님이 아버지께서 분부하신 그 사역을 수행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의 그 절대 헌신과 여제자들의 특히 섬기는 사역은 여제자들이 하는 거니까 이런 동역을 해주지 않았으면 예수님 아니라 예수님 아버지가 와도 안 되는 거죠. 아무 일도 못하죠. 이제 사도들의 때에도 사도들과 적극적으로 동역을 하는 이 무리가 새 시대를 개척하는 그루터기다. 세상 나라에서 어떤 국가를 세우는 것은 그 피 흘린 선진들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괜히 나라가 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이런 걸 잘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 사역을 이어서 수행하는 12제자를 도와서 이제부터는 인자예수의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과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헌신을 하는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뭐 5,000명, 3,000명씩 이렇게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가지고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 이제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지금 이 120명은 그 신앙의 농도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신앙의 수준, 절대 헌신하는 그 충성심 이런 것이 전혀 다르죠. 오늘날도 세상 교계에 많은 숫자 자랑하는 무리한테 가보면 쭉정이들이 대부분 많이 섞여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떤 목사를 도와서 동역을 하는 사람도 그 둘러싸고 있는 집사, 권사 등 아주 물불 안 가리고 올인하는 몇 명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당이 번성하고 끌어져 나가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끌려 나가는 것은 실제로는 불과 몇십 명, 몇백 명이 대한민국을 굴려가는 것이지 국민들이 다 나서서 나 청와대 가서 이러겠다 이랬다가는 해가 산으로 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120명은 신약의 교회의 대표자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백성이 된다고 하는 기준, 백성도 대부분 이제 쭉정이들은 다 이제 보일 거니까 백성도 야고보 신앙 지도를 받는 사람은 최고로 잘 되어봐야 백성이 되는 건데 다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수만 명이. 그런데 이 120명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수준이니까 이건 전혀 신앙의 그 수준, 그 헌신하는 정도 이런 게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이걸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지체들은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은혜를 입고 주님을 동역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아셔야 돼요. 동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기초, 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거니까. 자, 12제자를 놓아 절대헌신을 한 120명의 성도는 그루터기로서 새시대를 개척한 선구자들이었는데 구약시대에 보내신 선지자들을 도운 과부집을 성취한 여자들이다. 인자 예수가 죽었으니까 교회라는 건 이제 과부로 상징이 되는 거죠. 형제 교회의 사도들은 고아들이죠. 과부집, 과부의 아들들로 상징이 된 거죠. 이것은 다 비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후 7 안식일이 지난 다음 첫날부터 계산하여 50일째 되는 날에 관유를 부어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예언을 실현하신 주님의 재림을 기념하고
증거하는 절기, 이것이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 77절 곧 오순절은 교회로 모여서 예루살렘의 구속이 실현되어 완전한 새 창조가 시작된 사실을 선포하고, 지금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의 시대인 것이 인자의 때가 아니죠. 이제 시대가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새 창조가 시작된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절기이며, 옛 계명을 받은 백성들, 첫 공물인 보리추수의 완전한 종교를 상징한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까지 모든 앞선 그 믿음의 선진들, 주 아래서 자던 자들이 주님의 부활 때 함께 일어나서 주님의 승천에 함께 동참했다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혼자 어디를 다니시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에게 오미되어 구름을 타고 또는 구름을 입고 다닌다라고 되어 있다. 그럼 그 구름이 누구냐? 이 120명의 그 예루살렘 교회의 초실절 열매 한 단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해 있었다라고 한 그 불꽃 천사들이다 이래요. 자, 우리들도 이제 오는 소위 말하는 천년기의 왕국 기간을 위하여 오는 세상에 땅의 기업을 받을 자들이 어차피 또 남게 되는데, 그들을 위해 능력의 영으로 불꽃천사로, 치천사라고 내가 이제 설명하는 그 치라는 말이 불꽃이라는 말이에요. 불꽃.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치천사들이 되어져서 그들을 위해 함께 계셔야 불성곽이 되고 불담이 들 수가 있다. 교회라는 것은 세상 어떤 마귀에게 휘둘리거나 마귀가 넘보거나 흔들어서 무너뜨리거나 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다 이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불성곽을 내가 세운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겠어요. 자, 77절 곧 오순절은 교회로 모여서 예루살렘의 구속이 실현되어 완전한 새 창조가 시작된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절기이며, 옛 계명을 받은 백성들인 보리추수의 완전한 종교를 상징하는 77절이라고 하는 것은 7일을 7번 다시 그러니까 7주기가 지나가야 이제 77절이 지나가면 오순절이 오는 거니까, 그 7이라고 하는 숫자도 성경이 말하는 어떤 암호 숫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분물 추수를 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베드로와 열한 사도가 서서 예루살렘의 오순절 절기를 익히러 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밀추수가 시작이 됐다라는 말이죠. 자, 주의 생명 주는 영을 받은 제자들에게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신약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민족의 땅 끝까지 밀추수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절기가 오순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찰 때까지 밀추수가 계속 매 세대마다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의 보리가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새 시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생명의 성령을 받아 살리심을 받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진 사도들이 일곱 날의 빛과 같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이죠. 밝은 진리로 성령의 능력인 생명의 빛을 덧입고 나아가 담대히 신약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신이 떠난 모든 육체들에게
성경의 예언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신을 부어서 살려주신다는 약속이 이루어진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것이 오순절이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초실절날 저녁 때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호흡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통해서 생명의 성령을 받고, 이건 11명만이 받은 것이 아니에요. 11명만 떨렁 모였던 게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이 실제로는 모였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자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온 백성을 계수를 할 때 항상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산을 하고 나머지는 그 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러기 때문에 12 제자들만이 모인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으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120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해가지고 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을 받고 영을 강화하여 성령의 일들을 인식하게 하는 가르침들을 40일 동안 받았다. 11명만 40일 동안 영의 일을 가르침 받은 게 아니죠. 그 120명을 대표하는 계수를 할 때는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계수하는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기록을 했다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을 때는 혼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40일 동안 새로운 영적 가르침을 받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약속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되 열흘간 전심전력하여 기도했는데 오순절 날이 이르니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보내신다 그랬는데 구약 시대의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육체가 된 모든 죄인들을 하나님이 버리고 떠나셨다가 그러나 때가 되면 다시 나의 신을 그 육체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부어줄 거다라는 것이 약속이죠. 그것이 구원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그렇게 고대를 하고 기다렸어요. 신약에 지금 기독교인들도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나를 만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뻥 뜨는 거예요. 최근에 어떤 한 분이 금기름집을 내가 떠나면서 약간 이제 나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왜 떠난다고 했냐면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하는 것이 영 안 맞다 이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재림을 했으면은 세상이 다 좋아지고 다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면 배고플 때 똑똑 떨어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안 찾냐 이거 지금. 왜 불의와 불법이 이렇게 행해하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는 면이 있고 모든 사람이 복에 오는 면이 있다라고 이제 내가 답을 보낸 적이 있는데 엊그제 그러면 물을 봐야지. 자기 생각대로 왜 예수님이 안 오셨는데 오셨다고 그러느냐 자꾸 그것만 가지고서 이게 틀리니까 난 도저히 문이 겠다 해서 나간다는데 그거 참 안타깝지만 어떻게 했어요. 그걸 물어봤어야지. 그러면은 내가 그래서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오신 건 영으로 오신 건 도적같이 오신다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복에 온다는 뜻은 세상을 심판하러 온다는 뜻이다 라는 걸 여러 번을 얘기했는데 왜 그걸 자세히 안 듣고서 그렇게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인들이 지금 기다리는 그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는 것이지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은 관심도 없어 지금.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유대교인들은 주님이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이었어야 되는데 심판하러 오시는 주님을 AD 70년도 105년 사이에 로마에서 심판이 집행됐잖아요. 그 주님만 지금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로 오셔서 제자들을 구원하시고 자기 백성들이지만 그
그들에게 경고를 계속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않으면 너희에게 심판이 임한다. 너희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신전에 지금 뭘 메고 있지만 이 돌이 돌 위에 하나도 돌 위에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는 날이 온다. 그 예언을 하실 때는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랬지. 그게 불신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때가 되거든 징후가 있을 거니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다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라. 살고 싶으면 그거까지 다 일러줬어요. 그런데 유대교 그 대제사장 무리는 예루살렘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고 여기는 신의도 성인데 감히 로마가 어디 여기를 넘겠냐 이제 이러면서 다 불러들였는데 유대 종교인들 그걸로 꾸역꾸역 다 모였다가서 한 명도 사람 못하고 다 전멸당해 버렸어요. 이런 일은 오늘날 성당이나 예배당에 나와야 구원받는다고 사람들 꾸역꾸역 다 모여들었다가는 주님께서는 내 백성 거기서 나오라 그러는 중인데 지금 자꾸 거기로 자꾸 들어와라 이게 이러면 되냔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른 가르침을 받아들여야죠.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면 되는가. 자, 주님의 승천 이후로 오순절 성령이 오시기까지 열흘의 기도 기간을 포함해서 7안식일이 지나도록 영의일에 대한 체험적인 가르침들을 부활의 날 생명의 성령으로 오셨다가 구름 속으로 승천하신 주님께 그 영의 능력을 받아 새 옷을 입었으니 주님께서 지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받았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그 영을 부어줄 거다 이제. 그게 오순절날 그 영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 영이 함께 하셔야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지지자들을 지킬 수가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속생명파는 주님이 속으로 오셨다라는 것만을 강조하고 함께 계시고 위에 계신 주님은 안 믿어. 그러다 보니 자기가 욥처럼 여자가 지나가면 눈 딱 감고 딱 지나갔으면 소리 내세요 하고 이제 나 지나갔어요 하면 그때 눈 뜨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그 완전 육체 연습을 하는 것인데 그런다고 해서 사람 신령한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로. 사람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고 합당한 사람이 돼야지 세상적으로도. 그런데 세상 나라에 보면은 일반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식이 안 통하는 이상한 영을 가진 자들이 있죠. 그런데 또 그런 자들이 없으면 세상에 돌아간 재미가 없어. 이게 그런 사람도 있구나. 참 세상에 별 사람 다 있네. 이래야지 저 사람 왜 저런 돌로 쳐 죽여야 된다 이러면은 그러다 보면 다 죽이고 저 혼자 남아 이제. 그럼 다 죽고 저 혼자 남고 그 다음에 저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죽는다는 거지 뭐 이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사람이 넓게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사람이 살아라. 내가 자꾸 사람이 영적 속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 그것만 주장하면 안 된다. 인자로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모든 역경과 이런 것들을 몸소 몸으로 다 경험하신 예수님의 인성이 온전케 되어져서 인성영화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까지가 구원이지 영만 다 거듭나면 다 된다 이거는 그 속생명파들 그 형제회 중에 그 구원파라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또 구원파 그 형제 자매들 들으면 구원파 또 치노만 또 이럴까 모르구만. 사용 온전케 돼야 돼요. 온전케 돼야지 영이 거듭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살려주는 영이 되신 주님을 옹유한 부름은
구약시대의 전기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따라가신 증인들로서 군부 낙원에서 일어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니 감람산에서의 승천은 초실절에 주님과 함께 일어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의 영광에 들어가신 것을, 이건 마태복음 27장에 이미 기록이 돼 있죠.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려서 다 많이 나와서 주님의 부활 이후에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이 승천하실 때 혼자 간 게 아니죠. 천사들에 받들려서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승천을 했다가 이제 그들이 불꽃 천사가 되어져 가지고 오순절 때 지금 120명이 다시 오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자, 우리들은 오는 새 세상에 인맞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루터기들에게 우리가 불꽃 천사들로 함께 와야죠, 이제. 열흘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도 불꽃 천사들인 영광의 영으로 주님과 함께 강림하여 땅에 있는 주의 장막을 둘러 불성곽으로 진을 쳐 주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건 스가랴 2장 1절로 5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다시 영을 부어줄 텐데 그날에는 예루살렘 성이 불성곽이 되도록 예루살렘 성을 내가 불로 지켜주겠다, 불담이 되어주겠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죠. 자, 아들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에게 보내신 용생하는 새 수민 생명의 성령은 이미 받았으나, 이건 11제자만 받았다는 게 아니라 120명이 받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의 인식이 분명치 못하여 그리스도는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40일간 반복하여 제자들의 다양한 삶에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심을 가르쳐 계시로 깨닫고 믿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는 그 형편에 맞춰서 나타내시는 거고,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그 상황에 맞춰서 나타내시는 거고, 주님의 무덤에서 주님을 간절히 그 시체라도 좀 가져가겠다고, 그러니까 여자들이 세상 말로 훨씬 극성이지. 제자들은 그때는 다 도망가서 나타나도 안 했어. 그게 나는 남자라고 뻐기지도 못해. 남자면 뭐래 그다. 그때는 아무 소용 없는 짓이지. 다 도망가가지고 덜덜 떨구나 했는데.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그 말씀을 우주 가운데 이걸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로 구성되어 있는 제자들을 얻는 것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고, 그들을 성경에 주로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계수법에 따라서 그렇게 남자 형제들의 그 활동을 중심으로 기록을 한 것이지, 돕는 여자들이 없었다면 남자들만 있으면 주님 말씀만 듣는 날 다 굶어가면서 그랬을 건 아니잖아. 예루살렘에 저기 갈릴리에서부터 여자들이 주님을 섬기고 따르면서 주님과 제자들이 뭐 먹을 거 입을 거고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기들 것을 들여서 다 공결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역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을 성경을 공평하게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제자들의 영광 마음에 늘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계시며 오순절부터는 능력으로 나타나시되 제자들 자신을 통해서 성령의 증거로 구원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파하시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회개한 사람들을 모아서 주님의 교회로 세우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오순절이죠. 자, 민수기 28장 26절을 읽어봅니다. 77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그러니까 77절이라는 실제로는 오순절인데, 그런데 초실절 한 단을 오순절에 드린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77절 내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물론 베드로가 그 120명을 대표하는 사람 12사도고 12사도의 대표가 베드로였기 때문에 대표에서 그런지 전도를 해서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를 했다고 했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처음 익은 열매지만 그때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은 열매지만 이들과 초실절 한 단의 열매는 그 신앙의 수준이나 충성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절대 다르다. 오순절 때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면 그 3,000명은 이제 초신자잖아요.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의 한 단은 적어도 3년 반을 주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그들이 다 선생 노릇하고 어머니 노릇하고 해야 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제를 드릴 때에도 이 새 소제라는 것은 누룩 섞은 떡 2덩이를 중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때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77절을 수장절이라고도 그러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추수를 해서 알곡을 하나님의 곡간에다가 드리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77절은 수장절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3,000명이 회개했다, 5,000명이 회개했다. 지난번에 진대교 목사는 그 12제자가 5,000명을 한 사람이 5,000명을 침례를 다 주려면 하루에 그러면 몇 시간 내에 그걸 다 줘야 할 텐데 어떻게 그 침례를 그렇게 물침례 의식을 다 했냐 그랬더니 침례 받은 사람이 또 침례 주고 받은 사람이 또 침례 주고 그러면 되지 않냐 이제 아니죠. 아니 그러면 자기네 전도를 듣고 침례 받은 사람 보고 다음 사람 당신 침례 주라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돼요? 뭐 금방 자기도 이제 겨우 침례 받고 이제 새 신자가 됐는데 누구한테 침례를 줘?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쭉쟁이들만 번성시켜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라고 난 판단할 때 이제 했던 건데 그렇게 자기네들의 교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있지도 않고 12명이 침례를 12명한테 줬는데 그 다음 두 번째는 24명이 주고 그 다음에 48명이 주고 이제 막 이렇게 배수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5,000명은 침례를 줬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거 아니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어? 그건 안 맞는 말이죠. 자, 저는 믿는 신자들이 120명은 3년 반 동안이나 주님께 직접 말씀을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영이만 그 12제자를 대표하는 베드로를 통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 5,000명 회개했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 교회 부흥 뭐 법칙이었다고 해가면서 이거 막 기독교계가 그렇게 떠들어쌌거든. 교회 뭐 성장 비결 뭐 해가면서 꼭 그 얘기하거든.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 얘기했다 해가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머릿수는 많아졌는데 그 중에 진리를 아는 사람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 가르치는 사람 자신도 이런 절기 이런 거 얘기하면은 침 붙이고서 넘겨버려. 골치 아프다고. 이제 뭐 절규율법에 대해서 아는 체감서 문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떠들어쌌는데 그런 것이 하나의 참고 자료도 물론 되지만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잖아. 자,
신명기 16장 9절로 10절 봅니다. 7주를 기수할지니 곡식의 닷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기수하여. 곡식의 닷을 대는 첫날부터라고 하는 것은 초실절이죠. 예수하여 7주를 예수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이건 여름절기, 봄절기에서 여름절기로 넘어가는 절기를 지금 설명하는 얘기죠. 초실절에서 오순절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50일 동안이라고 하는 그 공백기를 지금 설명하는 말인 거예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7절에 드려야 된다. 이랬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7절에 드려라, 이것을 지켜라, 이제 이렇게 한 것은 초실절 천년매의 한 단이 그루터기 역할을 한다는 것, 전적인 헌신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동역을 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미 암시하고 있다. 구약 성경에도. 그래서 이들은 그 예루살렘의 믿는 이들 수만 명과는 신앙의 수준과 그들의 헌신, 충성도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의 결론인 계시록에 가보면 어린 양, 신랑이신 어린 양께서 하늘의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 그 기본수는 120명과 12제자에게 12에 11 곱해서 1000배수를 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많은 세대 동안 14만 4천을 채워야 되니까 하는 말인 거고, 뭐 2만이처럼 뭐 과천에 14만 4천이 모이면 뭐 세상이 심판받고 끝나고 뭐 2만이 왕국이 세워진다 그러더니 뭐 14만 4천 넘으니까 이제는 신혼 입은 무리가 채워져야 된다. 그건 그 무리가 몇 명이라고 안 돼 있으니 언제 채워질 건데 그건. 그러니까 이 교리를 자꾸 바꿔가면서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을 이렇게 몰라보는 수단이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2000년 전부터 이 120명과 12제자가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계시록 완성해서 이방유익 때 끝, 이방의 충만함이 차고 났을 때는 처음 익은 열매 한 단이 14만 4천이고 그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라고 돼 있고, 나머지 예루살렘의 수많은 믿는 이들은 야고보와 야고보를 통역하는 장로들의 신앙 지도를 받은 이들인데, 그들은 대부분 쭉정이단 말이야. 대부분이. 그리고 그들 중에서 제일 잘 믿은 사람은 백성이 되는 얘기다. 지금 이것을 몰라서 그런지 알고도 일부러 속이는지 안 가르쳐. 그걸 가르치지를 않아. 우리는 백성 되는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돼야 되고, 어린 양의 신부를 어린 양께 중매하는 중매쟁이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120명 안에 다 들어가야 되고, 120명 중에도 120명의 대표수인 12사도로 계시가 됐는데,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이단 말이야. 증인들이 다 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되겠어요. 자, 시간이 43분. 자, 시간이 됐으니까 많이 남았네. 잠시 쉬었다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마칩니다.